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또 기쁨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벌써 사순절이 20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23일인데요.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또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에 있는 시편 1편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죄송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강조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과연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1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반드시 했던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르치는 장소,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7절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집에서 앉아 있을 때, 또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어느 때입니까? 항상 하라는 얘기죠. 앉아있든 서있든 길을 갈든 누워있을 때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강조점이 앉아있을 때, 또 길을 갈 때,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런 이제 우리의 행동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쉐마에 나오는 거,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거, 걸어가는 거, 이 세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24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의 또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지도 않고 서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같이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의 3절 말씀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 이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생각, 또 내 생각, 또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이런 생각. 그래서 마음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제 사단의 생각, 또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 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사단이 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생각을 든든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이제 움직여가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뭔가를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내 마음판에 심겨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고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물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게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됩니다. 하늘의 생각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이든 철학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생각, 하늘의 그 씨앗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기 시작을 하고 때가 되면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맺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을 따라서는 우리가 사계절이 있어서 하나의 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들, 다양한 약속의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뿌리고 심고 가꾸면은 우리 인생의 한 계절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이라 그러죠. 단순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20대, 중년의 때, 노년의 때 그런 때도 있지만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계절. 요즘처럼 이 광야의 계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광야의 계절을 걸어가는 이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또 그러한 이제 풍성한 계절이 있고요. 또 어떠한 때는 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각 계절, 그 때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축복은 그 계절에 맞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풍성해지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만나가 있고요. 거기에 샘물이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이 때를 지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으면 만나가 주어지고 샘물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 여러 가지 시즌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단코 메마른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자리에 빨간 줄을 긋는 거예요. 그 구절에 빨간 줄을 긋고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입술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구절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입술로 선언하면 그 말씀은 내 마음판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한 계절을 지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면 결실을 맺어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시고 빨간 줄 그시고 그리고 계속 그거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선언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벌써 반 지나갔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쫓아오시는 분들, 아마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이제 계속 하고 계실 것입니다. 좀 더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4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좀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그거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선언하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심어 놓으면 이제 미래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또 계속 묵상함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 또 어떠한 일들,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